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리신 사랑입니다. 목사님이 읽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또 여러분 찾은 성경책, 또 성경책을 보고 또 앞에 화면을 보고 눈으로 잘 따라서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30장 18절 19절 말씀 목사님 읽도록 할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목사님 눈을 봐주세요. 목사님과 아이 컨택 해주세요. 오, 좋아.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다려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다려본 적이 있어요? 기다림이라는 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은 기다림이라고 했을 때 목사님의 군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군대 시절이. 자, 우리 남자친구들은 앞으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이제 성인이 되면 군대를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자친구들, 네, 축복합니다. 군대 통일이 되기를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남자친구들은 군대를 무조건 갈 건데, 자, 군대에 가면 군인들이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군인들이 기다리는 거. 자, 군인들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냐? 군인들은 저녁날을 기다립니다. 저녁날을 기다려요. 군인들은 군복무를 다 마치고 저녁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목사님도 군인일 때 얼마나 저녁날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자, 목사님은 군대를 어디 나왔게? 글쎄요. 그렇지. 모르지. 말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 목사 뭐라고? 칠사단? 7사단? 목사님 생긴 거는 되게 특전사 같이 생겼잖아, 그렇죠? 근데 목사님은 사실은 공군 나왔습니다. 공군 나왔어요. 공군. 여러분, 공군은요 육해공 중에서 이 군 복무 기간이 가장 깁니다. 가장 길어요. 물론 요즘 군대는 요즘 군대라고 하면 또 별로 안 좋아하던데, 요즘 군대는 군 복무 기간이 많이 단축이 됐어요. 많이 단축이 됐는데 목사님 때만 하더라도 이 군복무 기간이 공군은 2년이었어요. 공군은 2년. 공군은 2년 동안 군복무를 해야 됐습니다. 육군은 1년 9개월이었고 21개월. 근데 공군은 2년이었어. 근데 심지어 목사님보다 더 나이가 많은 그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요, 공군이 군복무 기간이 3년이었대. 3년. 36개월, 막 39개월 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3년이면 여러분들 중학교 졸업하고도 남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이게 군복무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때는 이 군대가 지금 군대랑은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 핸드폰도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은 뭐 핸드폰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군대 가면 핸드폰 사용할 수 있어. 군대에서 핸드폰을 할 수 있대. 막 대박이지. 후민아, 가고 싶지 군대. 가고 싶어. 그래. 축복한다. 그래서 군대에서 핸드폰도 사용할 수 있는데 목사님 때는 핸드폰 사용이 불가능했어요. 뭐 당연히 자유롭지 못했지. 요즘은 외출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뭐 토요일마다 외출하는 부대도 있대요. 근데 목사님 때는 그렇게 외출하는 것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빡셌어. 그냥 빡셌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사님 때는 이 군대라는 이 장소, 이 공간은 진짜 빨리 나가고 싶은 곳이었어. 그냥 하루라도 더 빨리 나갈 수 있으면 하루라도 더 빨리 나가고 싶은 곳이 이 군대라는 이 공간, 이 장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땠을까요? 매일매일 저녁 날만 기다리는 거야. 언제 저녁하냐 하면서 목사님 이제 막 후임들 있으면, 야, 며칠 남았냐? 하면 이제 옆에서, 네, 김조항 병장님 100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막 말하고, 뭐 달력에다 이렇게 표시하고, 목사님이 좀 쫄병이었을 때는, 자, 김주황 눈 감아봐. 네, 눈 감았습니다. 그게 너의 미래야. 막 이러면서 군대가 정말로 목사님 빨리 나오고 싶었고, 그래서 이 군대에 있을 때는 이 저녁날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우리가 기다림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기다림하면 목사님이 기다림하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막 생각해봤는데, 이런 것도 있겠다. 배달 음식을 시키고 배달 음식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얼마나 그 기다리는 거 쉽지 않습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친구랑 만나기로 약속하고 약속
장소에 가가지고 친구 기다리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 학교 개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빨리 학교 방학이 됐으면 좋겠다 기다리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기다림들이 있죠.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기다리며 살아가요. 그런데 이러한 기다림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기다림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일까? 기다림의 한 가지 특징, 그거는 기다리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야. 기다리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 기다리는 거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냐. 목사님이 여러분과 실험을 한번 할까 했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 자, 우리 한번 지금부터 30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봅시다. 가만히 기다려 봅시다. 자, 지금 30초에 시작. 아, 20초인데 목사님 못 기다리겠어. 이 30, 쉽지 않네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방금 30초 기다리자 했는데 목사님 입이 이게 다물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자, 우리가 30초 기다리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30분도 아니라 30초를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자, 목사님이 오늘 왜 이렇게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그 이유는 이렇게도 힘들고 어려운 기다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30초 기다리는 것도 어려워. 목사님도 방금 30초 기다리려고 하다가 너무 막 이 시간이 너무 막 민망하고 그래가지고 23초 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30초 기다리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열왕기하 말씀을 같이 나눴죠. 열왕기하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들떠 보지 않았어요. 기억나나요, 혹시? 얼마만큼 무시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나눴지만 성전에 율법책이 있는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성전에 율법책의 존재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할 정도로, 무슨 좋은 일 있어, 예승아? 우연히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무시하며 살았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숭배했습니까? 누구를 숭배했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뭐 했다? 양다리 걸쳤다. 이건 지지난주에 같이 이야기했었죠. 양다리 걸쳤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왔던, 함께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어요. 어떻게 경고하셨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이 말씀도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하잖아요. 이 구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세요. 뭐라고 경고하시냐?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말씀을 무시하고 거들떠보고 너 그렇게 우상이랑 나 사이에 양다리 걸치면 안 돼. 너 그러면 망해. 멸망할 거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고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도
우리가 이사야 지금 일부분만 읽었지만 이 이사야 말씀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 야, 너네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망할 거야. 너네들 그렇게 양다리 걸치면 안 돼. 내 말 무시하고 거들떠 들으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가 아닌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18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18절 상반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라고 말해요. 기다리시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다리시겠대요? 이는 내가 너네들을 기다리는 이유는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일어나시리니.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을 말해요. 움직인다. 그러니까 일어난다는 것은 어떠한 행동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겠대요? 왜 움직이시겠대요? 너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려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겠다라는 거예요. 움직이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 내려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서 일어나시겠다, 움직이시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라면 나를 배신한 친구를 받아줄 수가 있어요? 목사님 눈을 피하네. 너는 어때? 너를 배신했어, 어떤 친구가. 너랑 막 그동안 같이 놀았었는데 어느 날부터 너랑 같이 안 놀고 다른 친구랑 놀아. 막 너가 말을 걸어도 막 너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너를 없는 사람 취급해. 그러면 그 친구한테 너가 먼저 손 내밀 수 있겠어, 이렇게? 모르겠지. 몰라. 누군가 나를 배신하면 내 말도 안 들어주고 나랑 같이 놀지도 않고 그렇게 나를 배신하면 내가 그 친구한테 먼저 다가가서 손 내미는 거,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런 친구가 있으면 나도 똑같이 하죠. 그치? 나도 똑같이. 그 친구가 나를 모른 척 했으니까 나도 그 친구를 모른 척하고, 그 친구가 내 말을 무시했으니까 나도 그 친구 말을 무시하고, 이것이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기다리시겠다. 내가 너네들 기다릴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신다고 했는데,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내 시간을, 내 마음을 그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내 시간을, 내 마음을 그 사람한테 사용한다, 그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훈민이를 만나기로 약속했어. 훈민이가 목사님이랑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이에요. 같은 동은 아닌가? 같은 동은 아닌데 옆 동이에요. 진짜 이웃 사촌이에요. 몇 분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훈민이를 만나기로 약속했어. 그래서 훈민이 만나기로 약속해가지고 목사님이 약속 장소에 가서 1시간을 기다렸어. 그럼 이거는 목사님 훈민을 위해서 목사님이 1시간을 사용한 거죠, 그렇죠? 또 훈민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훈민이 생각을 많이 하겠어. 훈민이 언제 오나? 지금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 왜 안 오는 거야? 이러면서 훈민을 생각하겠죠? 만약에 훈민을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을 기다렸어. 그럼 목사님 훈민을 위해서 2시간을 사용한 거죠. 그 2시간 동안 또 뭐 했겠어요? 훈민이 생각했겠지. 왜 안 와? 진짜 1시간 지나고 2시간인데 왜 안 오는 거야? 계속 훈민을 생각하겠죠.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내 시간, 내 마음을 사용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셨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몰라. 1년 후일지도 모르고 10년 후일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거는 하나님한테 오히려 손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약속을 어긴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하나님을 배신한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친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거들떠본 사람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실까요? 아니, 하나님 뭐가 아쉬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다 쓸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너네들 내 말 무시했어? 너네들 멸망. 이거 한마디 하시고 그냥 새로운 국민들, 새로운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런 국민들을 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특출나서 얘네들이 막 얼굴이 잘생기고 막 얘네들이 막 예쁘고 막 얘네들이 공부 잘하고 막 얘네들이 뭔가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신 이유는 단 한 가지. 뭘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신 이유가 이 사람들이 뭔가 특출나고 막 잘생기고 예쁘고 막 능력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셨다 이렇게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어 안 했어? 안 했어. 하나님을 사랑 안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 섬겼어. 우상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기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왜? 사랑해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더 드러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네들 기다릴게, 내가 너네들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똑같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야, 너네들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배해야 돼. 나만 사랑해야 돼.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고, 나는 너 사랑해. 너도 나 사랑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안 변했어.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나라가 멸망당해. 이스라엘 자체가 두 나라로 쪼개졌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쪼개졌는데 이 두 나라가 멸망당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을 보내셨어.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야. 신인 하나님, 신 자체인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다리시고 나에게 먼저, 자존심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손 내미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 아까 전에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기다리는 것이 나의 시간을 주고 나의 마음을 주는 것이 기다리는 거였죠. 그렇죠? 기다린다는 것은 나의 시간을 주고 나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쉽지 않아.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학교 가가지고 밥 먹기 전에 기도만 하려고 해도 어때요? 막 친구들 다 쳐다봐. 쟤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대요.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시냐? 다시 통곡하지 않을 거야. 너네들이 울지 않을 거야. 너네들이 이제는 너네들의 삶에 슬픈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은혜를 베풀고 너네들의 기도에 내가 응답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셔. 야, 내가 너 기다리고 있어. 기다린다라는 의미 뭐라고 했죠? 내 마음을 준다. 내 시간을 준다.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게 기다린다는 거잖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